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바나바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렇게 말씀 앞에 저희 모두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랍고 귀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고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할 종이나 이곳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울 시민교회 온 성도들과 만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 이사야 32장 20절 말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서울 시민교회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또 우리 권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양육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설교를 하기보다 선교지에서 주셨던 은혜를 간증으로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이름은 최은득 선교사입니다. 이름이 은득이죠. 은득은 은혜은 얻을 득, 그렇게 해서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양가에서 아버님도 어머님도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셨던 분들이셨습니다. 목사님들의 중매로 결혼을 하시고 이제 가정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계속 첫째도 딸이고 둘째도 딸이고 셋째도 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얼마나 감사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저희 고모님들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빠는 예수 믿으면서 아들도 못 낳아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들,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80세이시고요 어머님께서 79세이십니다 장로님 권사님으로 은퇴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만 해도 아들 못 낳는 것도 서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 영광까지 가리우니 이제 부모님들이 소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삭 같은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랑 한 번도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죠. 넷째로 제가 아들로 저희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로 얻은 아들, 그래서 은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저랑 한 번도 상의하지 않으셨지만 부모님의 그 소원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소원이 저의 믿음의 결정이 되었고, 그렇게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지내오면서 1998년
목사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10년간 또 이렇게 부목사 또 담임 목사로 국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2008년 2월에 미얀마 선교사로 가족 모두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해마다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지나버린 시간들은 늘 그렇지만 미얀마에 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 지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8년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국내에서 사역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도 참 은혜 안에서 지냈는데 선교지는 더 큰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미얀마 선교사로 부르심은 저와 아내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미얀마에 있을 때 10대에 저희 자녀들 4명을 하나님께서 다 미얀마 선교사로 헌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미얀마에 입국하여 1년 지내고 2009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홈스쿨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009년부터 성경만을 암송하는 홈스쿨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음악과 태권도를 익힐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6년간 로마서 또 마가복음 또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지금은 요한복음을 암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저희 자녀들이 모두 태권도 3단으로 음악과 태권도를 도구로 미얀마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닫혀진 복음의 문을 열어가고 척박한 미얀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선교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홈스쿨을 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 가족을 위한 다른 길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도 공연에 필요한 큰 악기들은 허락을 안 해주셨고 작은 악기들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올린, 또 건반, 플룻, 클라리넷 이런 악기들을 이렇게 연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저희 가족이 6명입니다. 아이들이 4명이어서 이렇게 밴드 구성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기타도 드럼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기타를 배울 수도 있고 드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일렉 기타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미얀마는 시골에 가면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필요한 악기는 아직은 아니겠다 싶어서 전기가 필요하지 않는 그래서 입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전기 필요 없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 악기가 이제 바이올린 또 이런 악기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미얀마 분들은 참 한국인에 대해서 호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태권도라면 어디든지 또 어떤 곳이든지 태권도 공연을 하고 싶은데 이 마을에 와도 되냐고 또 이 학교에 와도 되냐고 하면 어느 곳이든지 환영하고 맞이해 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지역마다 음악과 태권도로 아이들을 만나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미얀마 개인 전도는 가능하지만 대중적인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척박한 땅 미얀마를 향하여 나아갈 때 특별히 저희 가족을 특별하게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척박하고
외국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들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복음의 불모지들을 밟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듣지 못한 곳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던 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하나님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교와 또 불상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주셔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곳에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오는 날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공연하고 연주하며 태권도 시범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주셨습니다. 미얀마에 헌신하고 미얀마를 위해서 저의 생애를 바치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살고 있는 땅이 미얀마이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미얀마를 불교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는 곳, 높은 곳은 어디든 불탑과 불상이 있는 나라, 뼛속까지 불교의 사상으로 굳어버린 민족들, 그 영혼들. 하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그곳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저와 아내만으로는 안 되겠기에 저희는 3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땅에, 미얀마 땅의 영적 토양을 기경하는데 온 삶을 드리고 그곳에 저희의 뼈를 묻고 싶습니다. 10대에 헌신한 4명의 자녀들이 저희가 드린 삶이 그 땅의 영적인 토양을 기경하는 삶을 드렸다면 그 미얀마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의 손자 손녀대에 미얀마 교회가 일어나고 미얀마 나라가 일어나 이제 복음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저희를 미얀마에 파송했던 것처럼 미얀마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 미얀마에서 북쪽으로 계속 전진해서 올라가면 히말라야 끝자락이 나옵니다. 너무 접근할 수 없고 접근하기 힘든 곳이기에 어느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는 그곳, 소망하기는 저의 자녀대 아니면 저의 손자 손녀에 대해 미얀마 교회가 일어나 선교하는 나라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들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얀마에 입국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동안 언어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얀마 언어로 미얀마 분들과 소통하고 미얀마 성경을 읽으며 미얀마 언어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2년부터 저희는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로 저희 가정 안에서 함께 청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후에는 1시간씩 성경을 통독하고 저녁에는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3명의 청년들이 미존도 종족지역과 유치원 사역을 위해서 떠나갔고 9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나누고 듣고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훈련 앞에 온전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와왔지만 어떤 청년들은 돌아가버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돌아가버리려고 하는 청년들, 돌아가버린 청년들을 생각할 때 정말 선교사로서 한계에 다다르는 그런 많은 절망감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순종하며 함께해온 청년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구루터기 같은 그런 귀한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붙들고 그 청년들을 꿈꾸면서 함께 달려오게 해 주셨습니다. 충성하기를 원하고 부지런하기를 원하고 성실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게으르고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은 단 한 번도 미얀마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세워주신 저희들 역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서 일으키셔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훈련받은 청년들과 함께 마을과 학교를 열어주실 때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직접적인 형태이든 간접적인 형태이든 증거할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함께 훈련받은 청년들이 이제는 청년들 중 두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살이 지난 아이를 가진 가족도 있고 이제 사주된 이 태아를 기쁨으로 안고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저 한 명의 청년으로 왔는데 훈련하고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복음 사역에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가정을 이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학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음악과 영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수차례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을과 학교를 열어가고자 수없는 시간 동안 그렇게 찾아가는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주셨는데 올해는 이제 찾아가는 사역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미얀마 청년들이 미얀마 아이들이 저희에게 찾아오게 이렇게 새 일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처음 접촉은 음악입니다. 처음 접촉하는 것은 한국어이고 영어이겠지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청년들은 성장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우뚝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3월에 학원을 열었습니다. 지금 음악을 배우고 또 한국어와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저희 세운 학원에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아이들이 몰려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을 붙잡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그 영혼들을 붙들어서 시작은 그렇지 않지만 과정과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생하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 필요한 청년들 중에서 10개월은 저희 집에서 함께 이렇게 아침, 오전, 오후, 밤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중 2개월은 한국의 방통대학처럼 미얀마에도 그런 과정이 있는데 2명의 저희 이렇게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업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한국 요리도 가르쳐주고 또 커피, 미얀마에는 지금 커피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또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새 일을 행하겠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함께 선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믿음으로 건너가라. 아멘.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도대체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행하실 때 나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까? 기대하며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또 한 가지 새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은 저희가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산악지역 또 복음이 미치지 못한 또 어려운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 공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역들을 했을 때 그곳에서 그곳 부모들이 그 자신들의 아이들을 양육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산악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화전민들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화전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의 소를 길러서 소를 치면서 지내시는 그런 부모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혼자 어린 딸을 키우는 아버지의 부탁도 있었습니다. 방군 지역이 가까운, 방군은 아니지만 방군 지역에 가까운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부모들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을 위해서 파송하여 사역하는 미얀마 현지 사역자들, 그 부모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한 5명쯤 시작하면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선교 사역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일은 될 수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선교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선교 사역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숫자를 정하는 것,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요청을 하는 것이죠. 건기에는 산을 불태우고 우기에는 벽실을 뿌려서 거두고 옥수수를 뿌려서 겨우 수확해서 지내시는 그 부모들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혼자 2딸을 기르면서 딸아이 1명을 이렇게 양육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다니게 또 제대로 좀 교육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들, 방군 지역에 가까이 사는 그 부모들이 하는 요청들. 그런데 제가 5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결정하고 어떤 아이는 이 아이는 괜찮겠다, 너는 와. 어떤 아이는 너는 좀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이 선교사인 저에게 있어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대로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적게 보내주시든 많게 보내주시든 하나님, 선교하는 선교사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부모들의 그 간절한 요청을 모르는 척 하지 않고 감당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요청이 있는 부모들을 만나기도 하고 아직 못 만난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청한 아이들이 11명이 되었습니다. 8살에서 14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8살 아이는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좀 이렇게
허락하지 마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양쪽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잘 고려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소망하기는 저희가 섬기는 저희와 함께 지내는데 그저 어떤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와야 하는 아이들의 아버지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저희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또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 아이들을 인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공부하고 싶어서 혹시 오는 아이들일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분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8살 어린 여자아이가 오겠다고 합니다. 부모를 떠나와야 하는 낯선 환경, 지금까지 산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에 아마 저희 집 방문을 못 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화 충격이 있을까. 하지만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아이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격려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위로하심을 얻고, 그래서 평안함 가운데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요, 시장에 가가지고 일을 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좀 맡아달라고 그 부모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렵게 가난하게 지내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붙여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도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많이 입은 나라입니다. 이화여대는 1886년에 미국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 어느 가난한 어머니가 부양할 길이 없어서 맡기러 온 꽃님이 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한국 초창기에 세워진 학교나 병원, 이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우지 않는 곳을 찾는 것이 더 힘들 만큼 학교나 그런 기관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국, 조선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본국으로 데리고 가 양육하며 교육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섬기며 가르치며 후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 아이, 그 조선의 그 아이, 그 한국의 그 청년만 세운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청년들이, 그렇게 세움받은 어린이들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아이를 섬겼지만 한국의 미래에 아름답고 복된 씨앗을 뿌린 귀한 헌신이 된 줄 믿습니다.
미얀마 다음 세대는 사람을 키우는 것, 이것이 소망이 있고 소중하고 기대가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의 살아생전에 꼭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섬기며 공부하는 일에 도움을 주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미얀마 한 사람, 미얀마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저의 살아생전에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망하고 제가 보기를 원하는 이것이 어찌 선교사가 그저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이 모습인데, 미얀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어나며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예배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날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온 아이들의 모든 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매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 미얀마에 8년째 있는데 8번 이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집을 이제 가계약을 하고 렌트하고 가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집이 청년들과 함께 지내기는 지낼 수 있는데 아이들 11명이 돈다니까 그 센터로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센터를 임대해 두었는데 임대한 센터에 임대한 좀 큰 주택이기 때문에요. 여자아이들만 이번에 국한했습니다. 원하는 남자아이들도 많은데 참 죄송하고 또 마음이 아팠지만 이렇게 여자아이들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해서 11명의 아이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대한 그 센터 임대료가 공급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지가 구입되고 센터가 건축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4명의 아이들은 2009년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참 은혜로운 길을 허락해 주셔서 걸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의 아이들처럼 올해 오는 11명의 아이들을 저희 아이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며 섬기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옵니다. 가르치고 싶지만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어서 생전 보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이 아이를 맡기는 그 부모들의 심정보다 이 아이들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고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아이들로 섬기고자 합니다. 이 청년들과 어린아이를 섬기는 또 사역을 위해서 서울시민교회에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미얀마 땅 가운데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한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씨앗을 뿌릴 때 소한 나귀를 살릴 수 있는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모든 물가에 씨앗을 다 뿌리고 난 이후
그리고 초목이 무성하여서 소와 나귀가 살만한 때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암담하고 처참한 상황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암담할 수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놓인 상황이고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씨앗을 뿌리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며, 그런 자들이 다음 세대에, 지금은 암담하지만 다음 세대에 소와 나귀가 그리로 모여들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소와 나귀가 살아나는 걸 보는 것처럼 다음 세대의 한국이, 다음 세대의 미얀마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복된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씨앗을 뿌릴 때 말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나바 회원 여러분,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기 이해관계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몸과 마음을 다해 힘씀, 이것이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 힘씀.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지면 씨앗을 뿌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 누려도 부족한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농부는 결코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려 씨앗을 뿌릴 때 그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그런 행복을 얻을 줄 아는 농부는 오늘 힘들고 배고프지만 종자는 남겨놓는 것입니다. 저를 보내신 미얀마는 눈으로 보기에 척박한 복음의 불모지일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치 결코 그 땅에 있는 선교사가 이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지만, 이 땅은 마치 버림받아야 마땅한 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발에 묻어버린, 제 바지에 지금 묻어있는 이 땅의 먼지들을 털어버리고 돌아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이니까 미얀마를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상황과 환경이 소망이 없어 보이니 눈물로 울며 씨앗을 뿌리는 그 일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미얀마의 생명의 씨,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을 복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밤에 그가 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2000년 전 환상 중에 들었던, 환상 중에 보았던 이 음성이 지금 저에게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산족에 있는 아이들, 그 부모들이 건너와 이곳에 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음성,
이 외침을 지금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면할 수 없고 모른 척 할 수 없는 외침,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 도와달라고 하는 이 외침 앞에 서울시민교회 온 성도들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서울시민교회는 미얀마의 선교사를 파송하신 교회가 아닙니까? 박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미얀마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산에서 오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으로 잘 적응하도록 미얀마와 저희 함께 훈련받는 청년들과 양육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공급되도록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고 기도 후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절망과
시간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로 영혼을 살리고 씨앗을 뿌려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미얀마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미얀마 다음 세대를 책임질 다니엘,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한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공급되게 해주시도록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복된 존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과 또 이 복음과 하나님 헌신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암담하지만 지금이 암담하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얀마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저희의 기도와 헌신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며 미얀마 백성들이 일어나는 아름답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팔이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시민교회를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물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헌신의 씨앗을 뿌려 참으로 이 교회와 이 교회에 드나드는 주의 백성들이 복되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암담한 이 시대에, 어렵다고들 수없이 고백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와 헌신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가, 한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서울시민교회가 기도와 헌신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뿌려진 씨앗, 그곳들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 그곳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